안녕하세요. 3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함은 제사함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죠. 14장도 역시 이 악성 피부병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을 담고 있는데 14장은 특별히 악성 피부병이 회복된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규례, 그리고 집에 생긴 집도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 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규정은 어떤 의학적인 치료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정결함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제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이 피부병이라는 것은 지금 거룩함을 잃어버린,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피부병을 죄를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해서 이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죠. 진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이 병이 하나는 반드시 전염성 때문에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개인의 마음이 단절이 됩니다. 사람과 끊어져 살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영적으로 끊어진 관계가 되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피부병이 이제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부병이 나을 때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하고 정결의식을 한 다음에 그리고 공동체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진단하는 방법이 굉장히 자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확하게 진단이 돼야 이 공동체가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제사장이 진단을 했느냐? 그 당시에는 당연히 의사가 없으니까 그렇기도 했지만 하나님, 이 피부병이라는 것이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깨끗하고 내가 거룩하다 스스로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진실은 하나님 앞에서 분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정결하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정결한 것이죠.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나는 깨끗합니다, 죄를 짓고도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사실 믿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정결하다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제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 결단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이,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의 죄는 주님만이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제 마음속에 성경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나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85세, 90세가 점점 되어 가실 때 하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연세가 드시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피부병이 걸리면 잘 낫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그런 증세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신앙의 면역력이라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육체의 면역력은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고칠 수 없지만 신앙의 면역력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분별함으로 그 면역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 안에 있는 이 피부병, 다시 말하면 이 죄도 퍼지는 것을 막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격리되어 공동체 바깥에서 이 병이 낫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깨끗한 물로 씻었을 것이고 그리고 더러운 곳을 만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 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면역력을 키우고 그 병이 회복되기를 노력하는 자의 자세인 거죠. 그래서 회복되는 사람은 제사장께 나와 그 치료에 분명한 회복의 선포를 받고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면역력, 신앙의 면역력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나의 삶을 돌아보는 기도로 키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내가 조금은 내 몸에 내 영혼에 문제가 생길지라도 다시 한번 이 믿음의 면역력으로 이겨나가는 그것을 물리치고 회복되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룩함 오직 죄 사하시는 주의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며 내가 이 피부병에 걸린 자처럼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믿음의 면역력을 키우고 잠시 잠깐 내가 하나님 앞에 벗어나 이 피부병과 같은 그러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바로 믿음으로 회복되고 돌아오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정말 회복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면역력을 키워 내가 정말 힘들 때에도 이 죄 속에 내가 유혹을 받을 때에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묵상하며 나아갑니다.